네,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열매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확증해라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확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죽은 거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큰 구원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불능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놓쳤든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어졌든지 영감이 흐려졌든지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는 그 열매로 늘 확인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분별의 기준은 성령의 열매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는 거죠. 나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관계가 그래도 잘 되어 있겠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냉철하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오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그 열매로 늘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한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믿음은, 계속 신앙은, 사랑은 계속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 열매가 만약에 중단된 나무라면 뭡니까? 죽은 나무죠. 아니면 병든 나무도 이제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죽어버리면 그나마 그 열매마저도 맺지 못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 그 조건이 뭘까?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거하라라는 말씀은 붙어있다라는 말씀과 원어상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다, 거하다. 이것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이게 공급이 되어서 기둥, 나무, 그리고 꽃, 열매 이렇게 계속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단어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 절대 예수님과 분리되면 열매 못 맺는 거구나. 주님과 멀어져서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구나. 근데 열매가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구나.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8절로 12절 이어서 또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이게 뭘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야.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너는 내게 붙어 있구나.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열매 맺고 있구나. 그러면 너 내 제자야. 나를 따르는 내 제자야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아버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게 붙어 있는 거다.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나와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라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라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반대하는 거죠. 천국은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끌어안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 용서하고 가는 것이고 악한 감정을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도 아주 살인적인 죄입니다. 시기, 질투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니까. 천국은 마음이 성결한 자,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늘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늘 산산조각 내서 부시고 우리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어제 그 어린 이 유년부 또 초등부, 이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어린 아이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고 어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갑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설교의 내용과 주제는 똑같아요. 물론 단어는 그들에 맞게 사용을 했지만 구원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모시면 들림 받는다. 이것은 절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린아이도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른들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롯이 섬기고 바라보는 것, 주님으로 채우는 것, 내 중심에 내 왕좌에 내 보좌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늘 내가 주인 되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다시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 내 보좌에 주님이 오르시옵소서.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마음속에 마음에 증오가 있거든 빨리 비우십시오. 오후에도 피의식에 대한 설교를 금요일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넌 내 안에 있구나. 넌 나와 하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건데 그 계명이 서로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구나.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증거예요.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 사랑해. 너 사랑했기 때문에 너 천국에 들어오게 해줄게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내가 경험했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순서를 역으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면 그 열매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럼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뭔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사랑이 있는가? 교우들 향한 사람이 있는가? 세론들 향한 사람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잘 확인해봐라.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이미 얻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아주 쉬운 논리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마음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마음속에 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늘 모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지. 그런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이유, 내 가정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길만 안내할 거니까 그 길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아주 억지로라도 끌고 갈 거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구나. 이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구원. 구원의 열매는 사랑. 다음 주 시험 보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열매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늘 확인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열매로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의 열매, 바로 생명, 영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 사랑의 열매는 안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이 희미하다는 것은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내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구세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듣고도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안 믿냐? 어떻게 나를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냐? 내가 나를 이렇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냐? 또 아무리 전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열심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다 찍어버린다.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찍어버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 열매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의 고백이 딱 끊어졌어요. 어느 날 그 열매가 사라졌어요.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어느 날 뚝 끊어졌어요. 지금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은 병석에다가 던져서라도 그곳에서, 그 고통 중에, 그 신음 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교만을 떨고,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찍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이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늘 열매를 확인하며 살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곧 좋은 나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죠. 못된 열매가 못된데 나무가 좋대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신앙생활에 아무 열매도 없어요. 신앙생활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악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악해. 말도 악해. 행동도 악해. 사람과의 관계도 악해. 하나님과 관계도 악해. 이런 악한 열매, 좋지 않은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인 거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냐. 그 가시가 많은 그 찔레 아시죠? 장미처럼 생긴 거, 가시 많은 거. 그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셔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랬죠. 자꾸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럼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을 해봐. 나는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삶으로, 내 열매로, 내 행동으로 열매를 증거할 테니까, 너는 자꾸 입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말로 하지 말고 그걸 한번 행동으로 한번 증명해내봐. 이게 야고보서잖아요. 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늘 확증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 주님 안에 있나? 나 잘 가고 있나? 난 성령이 이끌려 살고 있나를 늘 확인하며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냐고.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셀 모임 하실 때 잘 나눠보십시오.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좋은 열매도 맺는데 때때로 내 안에서 아직 쓴뿌리가 있어서 악한 열매도 나타나고 있구나. 요거 제거해야겠구나. 이거 해결해야겠구나.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이 잘 자라나는 곳, 내 믿음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고, 가정이어야 되고, 급기야는 내 이웃에게 사회에 나가서 그 믿음 열매가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의 열매가, 그 믿음 열매가 없다면
가정 가면 뻔하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열매가 없다면,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셀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가정에서는 뻔한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는 더 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었다고? 그 메시아였다고?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였다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각각 회개해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죄도 해결해 주시나요?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도 용서해 주시나요? 그럼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지. 단지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이다. 그러면 영생이다.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까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때는 막 이런 회당, 이런 예배당이 많지 않을 때죠. 그때는 회당이라든지 이런 성전 이런 데서 막 모일 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많지 않아서 막 가정 이런 데서 모일 때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성찬식도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은 의미죠. 밥 먹으면서 늘 예수님을 기념했으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꼭 이런 모습이게 해주십시오. 꼭 이런 모습이게 해주십시오. 아, 그렇구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돌아가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 사랑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내 이웃에게서 직장을 가든 사회생활 할 때 그 열매가 빛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시간이 한 분, 두 분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도우시겠다고 학부모 아닌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음식도 만들고 김밥도 싸고 뭐 떡볶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스태프들은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자원에서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일사불란하게, 여기 사실은 굉장히 세팅을 아주 크게 천막을 쳐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걸 쳤다가 또 예배 때 또 빨리 철거를 했다가, 근데 그 스태프들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가만히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싫은 기색 없이 늘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야, 됐다. 하나님 은혜로 잘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인 겁니다. 그 안에 은혜를 나누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근데 공동체 활동이 왜 필요할까? 이런 여름 성경학교, 또 셀 모임, 또 실 모임, 또 각각 여러 가지 충성의 모임,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 왜 필요할까? 특히 이 셀 기관, 이 셀 모임, 이 구역, 이런 소그룹, 이 모임이 왜 필요할까?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반쪽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자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는 늘 나를 낮추기 바빠요. 나를 부인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내 주장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나를 녹여내는 겁니다. 늘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품으려고 하고. 가시돋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찔리면 아프죠. 근데 아플 필요가 없는 게 나를 찌르는 게 아니니까. 나를 찌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상대방의 성향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도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공동체 안에서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가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요. 연세가 많을수록 잘 안 들어요. 잘 듣지 않습니다. 입력이 잘 안 돼요. 잘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견디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 속에서 또 깎이고 그 속에서 또 나를 바꾸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다 보니 공동체가 바뀌더라고요.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변화돼요. 근데 혼자여 보세요. 전혀 안 바뀝니다. 혼자면 나를 어떻게 봐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나도 보이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남도 보이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깎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 상대방이 저런 모습은 내가 닮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이라고 또 교훈을 삼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아주 지지고 볶아야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연단이 되어져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동떨어져 보세요. 절대 내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어디다 적용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 어디다 적용할 거냐고요. 사랑을 해야 그 열매가 나타나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어디서 열매를 맺을 거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디서 열매를 맺을 거냐고. 그러니까 셀 안에서 열매 맺는 내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가십시오. 나는 왜 셀 안에서 열매가 안 될까? 나는 왜 비난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나는 수근수근하기 바쁘고 나는 셀 안에서 트집 잡기 바쁘고 내 의견, 내 주장하기 바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이가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노릇입니다. 거기까지만 오면 바뀌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새로워집니다. 노골적인 설교를 잘 들으셔야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웃에 가서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꽃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 되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려야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참 감격스러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늘 실감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마땅히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는 사랑은 내 입장에서는 마땅한 거구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 받았으니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 마땅해. 내가 이렇게 섬겼고 봉사하고 사랑했으니까 뭐 내나 이럴 수 없다. 그냥 나는 그냥 마땅하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상대방이 어떻게 감사를 하든 뭐 표현을 하든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마땅하다. 진정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보상 심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보상 심리 때문에 못 살아요. 못 살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보상 심리가 사라져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대요. 근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 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세론들을 미워한다? 교우들을 미워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열매가 없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서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로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우들을, 세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 셀 모임을 하고 또 이 공동체 모임을 해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나를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배우는 곳이고 이 공동체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장소고 이 공동체는 인내를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는 내가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는 곳. 이러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겸손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인내라는 걸 배웁니다. 아,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상처된 말을 할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들이라는 소리를 왜 할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셀 모임 하면 그런 일이 왜 없겠냐고. 있죠. 내 말이 듣기 싫다고 어떻게 저렇게 인상을 쓰고 내 말 듣기 싫다고 어떻게 그렇게 본 면전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이다 보면 그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인내를 배우는 거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입니까? 성경에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해내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계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라. 단순한 계명 같죠. 제가 아무리 이 계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것처럼 어려운 계명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거. 제일 큰 계명이구나. 제일 어려운 계명을 주셨구나. 그래서는 십자가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이 법을 주셨는데 저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좀 사랑해낼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 피 흘리신 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 앞에서 무릎이 꿇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가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버럭했다가도 또 사과도 하고 내가 성도님 집사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랬다고. 그러면 그분들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상대의 성향도 알고 버럭하는 그 못 참는 나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우리가 뭐 다 성인 군자들만 모였습니까? 다 예수님 뭐 동생들만 모였냐고요. 저부터서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런 존재들만 모여서 그저 천국 가보겠다고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고 50부 100부니까 그냥 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어도 이 속에서 신앙을 배우십시오. 어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겁니까?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못 나타내면 어디서 맺을 거냐고. 그 삼겹줄 세겹줄은 또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등산하다가 발이 삐어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산골짜기에 이렇게 조난당했습니다. 누가 구해주겠냐고요. 누가 그 산속에 누가 구해줘요. 핸드폰도 떨어뜨려가지고 전할 데도 없어요. 누가 구해주겠냐고. 근데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한 사람이 굴러갔어. 떨어졌어요. 다리 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119를 불러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혼자서 바로 설 수 없어요. 누군가의 다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하나님께서 감독자,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치게 하시는 거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모이게 하셔서 소위 섬기고 관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도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배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유익인 겁니다. 저는 싸움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안 걸었어요. 싸움을 걸면 터지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우리 또래가 넷이었거든요. 제일 키가 크고 힘이 센 애가 있어요. 걔하고 제가 이제 안 싸우는데 이 냇가에서 놀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붙었어요. 아이고 싸움을 해봤어야 알죠.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옆에 우리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막 남동생이 막 분이 났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그 남동생이 막 펑펑 울면서 막 이 괴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한 힘이 발생해가지고 그 등치 큰 애를 막 쓰러뜨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개가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잖아요. 악한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 중보기도 해주고 권면해주고 돌봐주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였다가 수련할 용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수련회 한번 해보자. 진짜 수련 한번 해보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수련 한번 해보자. 잠자리를 통해서 수련해보자. 우리가 지금 단가를 확 떨어뜨려서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2인 1실, 4인 1실 이런 방들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죠? 뭐 6인 1실, 뭐 10인 1실 뭐 이런 방을 쓸 텐데 해년마다 우리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확 다운시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잠잘 때 이를 갈거나 잠잘 때 막 코를 고는 거였거든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코를 고는 청년들은 코골이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게 해야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싸워. 네가 더 커. 아니야 네가 더 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본당에서 자게 해야겠구나. 본당은 숙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당은 굉장히 시원해요. 그 자진납세를 하세요. 나는 일을 잘 갈어. 그럼 내가 스스로 저 예배당 구퉁이로 가야지. 이 자리는 누가 차지했구나. 나는 저 구퉁이로 가야지. 저 구퉁이로 가야지. 나는 가운데로 가야지. 많이 이익 가시고 많이 코를 고십시오. 근데 그 증상도 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예지만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인내고 그 지극히 작은 또 참음이잖아요. 참음. 그렇게 수련을 통해서 나는 수련하러 간다. 아멘. 나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나 캠핑 가는 거 아니다.
나 그냥 쉬러 가는 거 아니다. 수련하러 가는 거다. 내 믿음 수련하러 가는 거다. 꼭 그렇게 수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